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거나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그 믿음의 순종이 훨씬 수월하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끝이 보이지도 않고 점점 나아지지도 않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서서히 잦아드는 상처가 아무는 듯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처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 것인가? 나의 순종은 과연 옳은 방법으로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드는 생각은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것이 잘 되고 있는 방법인가? 나의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내 안에서 계속 울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주변의 이야기나 어떤 사람들의 조언보다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의 노력들이 이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와 마주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순간이 어려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자꾸만 들려오는 의심과 싸울 때, 그때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보이기 원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순간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앞에 묶어놓을 때가 아니라 그 마지막 칼을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눈을 질끈 감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팔이 아파 이제는 내려놓고 싶을 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요셉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형제들에게, 또 믿었던 상사의 부인에게, 또 만났던 감옥의 친구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은 혹독하지만 끝까지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흔들림과 어려움 속에서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꼭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하고 때로는 하도 많이 들은 얘기여서 별로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 상황과 순간순간의 위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 마음들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많은 약속들이 지나간 선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9월 26일을 사는 오늘 우리, 이 온사랑교회 예배당에서 새벽에 나와 졸린 눈을 비비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지켜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같은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언약은 인간이 쉽게 어기거나 쉽게 지울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마지막 때에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동쪽 창을 열으라는 명령에 창을 열었고 또 활을 쏘라는 명령에 그냥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이 성취되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순종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혹은 전도를 할 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시켰을까? 하나님께서 왜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VIP로 나에게 왜 작정시키셨을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왜 맡기셨지? 이 온사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맡기셨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언약은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납득이 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자녀의 문제 가운데, 또 기업의 문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것을 왜 견뎌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당해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VIP를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할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아스 왕이요, 창을 열고 활을 쓴 것밖에 없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아벡에
에릭에서 아람을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의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국가가, 한 나라의 운명이 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의 그 생명 또한 여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도전하자.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활을 잡고요 땅을 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자, 창을 열고 동쪽에 활을 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활과 화살은 쏘는 것이니까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 이해가 된다는 표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내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아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제 정신이 이제 놓아졌구나. 활을 잡고 땅을 치라니. 여러분, 그런데 요아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또 합니다. 3번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3번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남는 시간에 하는 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납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없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작정했습니다. 될까? 이런 마음 듭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VIP 작정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이기 때문입니다. VIP의 작정서 내는 거 이거 해서 이거 내서 낸다고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종이에다 이름 쓰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땅을 3번 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내가 작정한 VIP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는
인간의 보이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썩어진 대로 썩어지고 뼈밖에 남지 않는, 아마 뼈도 이제 문드러진 그 상태에서 도적대가 왔는데 도적들의 그 시체를 막 들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뼈의 다음에 그 시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읽을 때 오늘 14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가 뭐가 들매? 죽을 병이 들매.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의 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그냥 사역자였습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놀라우신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뜻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20절과 21절에서 읽어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뼈를 통하여서 살아난 도적대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도적질하면서 살아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우리가 VIP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을 믿으며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과연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될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그 크심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작은 나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썩어진 나의 뼈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VIP 이번 주에 작정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하십시오. 아니면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아스가 활을 잡고 땅을 3번 쳤던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해서 뭐 되겠냐? 여러분, 그런데 VIP 작정 카드에 이름을 써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써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거, 지금 이거 해서 뭐 되겠냐는 그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3번만 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진짜 아람을 3번만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번을 치는 것으로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